2026년 6월 7일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을 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찬미를 받아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돌아오며 사랑과 선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오며 사랑과 선을
하겠습니다. 높이 세운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지지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속의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넘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그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를 용납하는 것, 이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번 한 주 저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모든 죄와 고민들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모두 하나님께 기대어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 기뻐 받아주세요. 슬로베니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를 통해 저희 교회를 통해 저희와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루블리아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듣고 또한 그들이 응답하여 주님께 나온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자는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서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날을 또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은 사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능력을 생각합니다. 병고침이나 기적, 또한 역사를 이야기하면 역사를 생각하고 또한 방언 같은 은사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하십니다. 또한 죄인들을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다가가는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을 향해 문을 여는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나는 교회에 가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진 다음에야 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교회를 온전한 사람들이 모임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넘어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곳입니다. 만약 병원이 건강한 사람만 받는다면 그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가 공부 잘하는 학생만 받는다면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어떻게 만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성경은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동족의 돈을 빼앗아 자신의 풀을 쌓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 마태는 돈은 있었지만 주변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재산은 있었지만 존경은 없었습니다. 성공은 있었지만 그에게 평안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세관으로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마태가 있는 세관을 보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마태의 직업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대상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변에 관계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에게는 평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출발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결심으로 시작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간결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설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설명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리의 이동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로 바뀐 것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돈을 쫓아, 돈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관을 떠났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어부들도 자신의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비라는 직장은 로마에서 주어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더 귀한 것을 발견할 때 이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억지로 무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귀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가정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학교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는 큰 잔치를 베풉니다. 어디서요?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한 사람들이 누구죠? 말씀해 보면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변화를 봅니다. 예전에 마태는 돈을 모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른 영혼을,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래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흘러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흘러갈 때 살아 있습니다. 멈추면 썩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언제나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또한 이웃,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룩한 선생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지, 왜 부정한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왜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그들의 질문은 종교적 열심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랑 없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인을 정죄했지만 구원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곁으로 항상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함과 사랑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셨고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의사로 비유하십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환자 때문입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든 사람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이 없다면 의사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평생 병들지 않는다면 의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죄인 때문입니다. 의인만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치료의 현장입니다. 보혈은 죄의 치료약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든 영혼들이 치료받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긍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만 남은 종교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도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도 바로 긍휼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긍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바로 긍휼의 공동체입니다. 정죄보다 회복을, 비난보다 사랑을, 배척보다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시고 죄인들 곁으로 가셔서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며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던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인생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마태보다 바리새인의 모습에 더 가까이 서 있지는 않았나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는 드리지만 사랑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입술보다 위로하는 입술입니다. 비난하는 손가락보다 붙잡아주는, 손 내밀어주는 그 손길입니다. 멀리하는 마음보다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품어주고 자녀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또 부모님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는 긍휼을 품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마태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주님을 바로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일어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식어버린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미루어두었던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못했던 영혼을 전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고 계십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마태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마태를, 절망 가운데 있는 마태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또한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교회, 배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품어주는 교회, 상처를 숨기는 교회가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죄인을 밀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마태를 부르셨던 그 은혜로 저를 다시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마태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들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긍휼을 받았음에도 긍휼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판단의 눈을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피하지 않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치유받고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며 죄인이 용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는 음성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며 마태처럼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긍휼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용서하는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푸셔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긍휼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찾아가며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주님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하지는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심겨지며 또한 열매 맺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들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또한 어려움으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이제 2주년이 되었거든요. 저희가 2024년 6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서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듣고 바리새인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마태처럼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